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오늘 12절, 어저께 이어서 12절 공부할 차례입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기 보면 먼저 나온 짐승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짐승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중 나온 짐승이 있다 이런 얘기죠. 먼저 나온 짐승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어디서 올라온 짐승? 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자, 그럼 나중 나온 짐승은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뭐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신론 공산주의를 말하고 왕으로 말하면 여덟째 왕이라고 어저께 공부했죠.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저께 누구라고 공부했어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별로 말하면 떨어진 별이다.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할 대목이 뭐냐면, 자, 12절, 저가 그런 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저가 그런 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말한 거짓 선지 말한 거죠. 저가 먼저 나온 짐승에, 그럼 먼저 나온 짐승 누구 얘기하는 거? 13장 1절로 10절까지 무신론 공산주의 8장을 말하는 거죠.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아멘. 자, 이것으로 봐서 먼저 나온 짐승이 나중 나온 짐승을 지배한다는 거죠. 지배한다. 아멘. 지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거짓 선지자는 누구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짐승의 앞잡이에 불과한 거예요. 짐승의 앞잡이에 불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나 보세요. 12절,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또요, 땅에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누구에게 경배하게? 예? 예, 처음 짐승에게. 예. 처음 짐승에게 무엇하게 해요? 경배하게 한다. 이게 누구의 사명이에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의 사명은 짐승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처음 짐승. 그럼 처음 짐승은 아까는 무슨 짐승이라고 했어? 그렇죠. 먼저 나온 짐승. 잘 알아들어요.
계시록을 가르쳐도 저렇게 잘 알아들으면 가르칠 때 재미가 있는데 뚱딴지 같은 소리나 하고 도구대로 천장 받는 소리나 하고 그런 가르쳐도 영 재미가 없어. 근데 몇 분 안 되고 대구를 떠나서 잘 알아들으면 재미가 있어요. 듣는 사람도 재미가 있고 전하는 사람도 재미가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 재미가 쏠쏠하다니까요. 아멘. 자, 그리고 처음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에게 무엇하게 한다? 경배하게 하는. 이게 거짓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 일을 하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그러므로 어떤 말씀이 응하여지느냐면 경배하게 한다 할 때 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 찾아보세요. 자, 8절 읽어보세요. 짐승에게 다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 다 못하게 만들어. 다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경배하게 만들어. 요 일을 맡아서 하는 세력을 뭐라고 한다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이런 일을 하는. 그럼 거짓 선지자는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럼 이 거짓 선지자는, 이 일을 맡은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하다가 거짓 선지자가 됐냐면, 잘 보세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 말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말씀해요. 이 두 곳의 말씀이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는 본래부터 거짓 선지자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은혜를 받고 참 종으로 출발하다가 이 새가 커지고 추종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러면 어느 날 이게 우쭐해져 가지고 내가 예수다 이러면서 변질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이건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거짓 선지자는 여기에 해당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면. 그리고 오늘 읽으면서 자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읽으세요. 시작. 나쁜 거라는 거, 나쁜 거는 다 모아놨어. 소경이지, 짖지 못하는 개지, 몰지각한 목자지, 잠자기를 좋아하지, 자기 이만을 도모하지. 네? 아주 나쁜 거 다 있죠? 자, 여기에 해당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으로 가. 21절로 23절 읽어주세요. 자도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야지 율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한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많은 권능도 행하는데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것이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되는. 자, 이것을 어저께 그랬죠. 무슨 별로 말하면 떨어진 별.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죠. 연으로 말하면 줄 끊어진 연과 같은 거예요. 자기 멋대로 가. 자,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12절.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자, 그럼 이게 뭔 얘기냐? 요 답이 어디 나오냐면 13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13장. 계시록 13장 3절. 자, 찾으셨으면 계시록 13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것 같더라.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이상하여 짐승을 따르고. 아멘. 여기 무슨 얘기냐면 13장 1절에 7머리 10뿔 얘기를 하고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낫는다. 그 말이 뭐냐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소련의 7째 머리, 소련의 패망을 말한 거예요. 소련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이 망했는데 다시 낫는다. 이게 뭐냐면 소련의 회생이에요, 회생. 소련이 회생한다는 거예요, 회생. 그 소련이 회생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게 러시아예요. 아멘. 자, 이걸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서는 소련이 회생된 나라가 뭐냐면 8째 왕이라는 거예요. 8째 왕이라는 건 8번째 세계의 패권을 지는 나라가 나온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디다? 러시아다. 아멘. 자, 어저께도 잠시 말했듯이 이사야는 이사야 14장 29절에 이걸 뭐라고 했어요? 독사와 불뱀 같은 나라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7장 8절에 무슨 뿔이다? 작은 뿔이다. 이렇게 말씀. 자, 그러니까 여기 먼저 나온 짐승, 처음 짐승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가 다 경배시키는데 그 경배하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나라로 말하면 러시아고 왕으로 말하면 8째 왕이고 또 독사와 불뱀이고 작은 뿔인데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러분 앞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성경은 지금 막 중국이 매스컴을 제일 많이 타죠. 그렇죠? 세계의 이목이 중국으로 쏠리는데 여러분 러시아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앞으로 성경은 중국이 아니고 러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진다고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아멘. 자, 오늘 아침 신문 머리 기사를 보니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머리까지만 봤는데 지금 한반도가 아주 위기에 왔어요. 네. 정부에서 개성공단 폐쇄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에 나가 있는 근로자들이 지금 오늘부터 철수한다. 이건 뭘 의미하죠? 이제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왔어요.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이거 철수 명령을 내렸는지 그래서 지금 다 철수하는 거예요. 개성공단을 통해서 이북에 흘러 들어간 돈이 연간 1억 불이에요. 1억 불이면 우리 돈으로 얼마? 1천억이에요. 1천억. 네, 1천억. 그런 돈이 북한으로 들어가니까 쟤네들이 뭘 만들어? 미사일을 만드는 거예요. 미사일을 만들어. 여러분 단거리 미사일은 이번에 매스컴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가 아는 수준이지만
휴전선 전역에 깔아놓은 장사포 1800개 말고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면 50km 내지 100km, 뭐 이렇게 500km 미만, 1000km 미만 이런 걸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해요. 그런 단거리 미사일을 이미 실전에 배치했다는 거예요. 북한은. 아무도 안 놀래지. 아무도 안 놀래. 아무도 안 놀래. 왜 그러냐면 이게 총 들어도 총 맞기 전까지는 별거 아니야. 총을 맞아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총도 처음에 딱 맞았을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조금 있어봐야 하는 거예요. 저도 총을 안 맞아봐서 잘 몰라. 여러분도 총 맞아본 일 없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런데 총도 맞아본 일 없는데 미사일은 더더욱 미사일 터지는 것도 본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북한으로서 연간 1억 불이 들어오던 돈줄이 끊기면 가만히 있겠어, 없겠어? 가만 안 있죠. 그래서 지금 신문에 뭐라고 했냐면 수순이 도발할 차례다 이렇게 했나. 제가 며칠 전에 이번성에 그랬죠. 북한의 그 사이클은 아주 정해져 있다고. 이번에는 뭐라고? 도발한다고 그랬죠. 자, 핵실험, 그 다음에 미사일 쏘고, 그 다음에 도발하고, 그 다음에 협상하고, 협상에서 또 무마해놓고 또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도발하고, 협상하고. 이게 사이클이에요. 이게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왔어요. 거기에 우리나라는 계속 놀아난 거예요. 지난번에 북한 놈들이 세 놈이 판문점에 와가지고 3일 밤을 진액을 빼게 진액을 뺐죠. 협상하는데. 그래 겨우 협상해갖고 뭐 안 하고 방송 안 하도록 딱 해놓고는 일냈죠. 일내고 핵실험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래전부터 성경은 대한민국에 전쟁이 있다고 이사야도, 미가도, 요엘도, 예수님도 이렇게 네 분이 예언을 했어요. 자, 그 예언을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이사야 7장과 8장 8절에서 예언을 했고, 미가는 미가서 5장 5절로 6절에서 예언했고, 요엘은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에서 예언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서 예언했고. 자, 선지자가 3명, 예수님 1분 이래가지고 우리 민족에 전쟁이 있다는 걸 예언해놨어요. 자, 한 사람도 아니고 4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예언을 해놨어요. 그동안은 제가 우리 민족에 전쟁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콧방구를 안 뀌고 그러더니, 자, 이제 전쟁의 냄새가 점점 진하게 나죠. 아멘. 진하게 나죠. 아멘. 자, 그럼 이제 북한이 이제 도발을 하면, 그래서 뭐라고 나오면 국지적인 도발을 할 거다. 전면적인 도발은 아니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뭐라고 큰 소리 쳤어요? 만약에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한다 이랬거든요. 응징한다. 맨날 두드려 맞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응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대항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은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이 성경의 예언이 응하여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성경의 예언을 응하기 위한 어떤 불쏘시개가 될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알지만, 자,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서
민족의 환란은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하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라. 자, 이래서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한테 모두 다 못하게 되는 시대가 와. 경배하는 시대가. 이런 시대를 수정통치 시대. 수정이라는 말은 짐승수, 짐승 같은 공산주의가 정치로 세계를 지배한다. 이래서 수정통치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13절. 자, 13절 읽어주세요. 자, 사람을 미혹하는 데는요, 어떤 기적보다 더 대단한 일이 없습니다. 에? 여러분, 제가 죽은 사람 여기 하나 데려다 놓고 제가 오늘 이 사람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살려내버리세요. 살렸어요. 그런데 기자들 잔뜩 데려다 놓고 살려내면 저 금방 유명해져요, 안 해져요? 유명해져요. 유명해지겠죠? 예. 그러면 그렇게 유명해져 갖고 이 말씀 전하면 더 잘 전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죽은 사람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야, 그럼 이 복음 전하기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천만에 이 복음 전할 시간 없어. 왜? 여기서 서울까지 시체 줄 쓸 거니까. 화장터로 가던 시체 다 이리 와. 다 이리 와요, 안 와요? 오죠? 그러면 죽은 시체 놓고 어떻게 말씀 전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하고 저분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제가 전도사 때 상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어느 날 큰 절벽 위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막 했어요. 절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쪽을 쳐다보고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요리 홀딱 떨어질 것 같아. 솔직하게. 에? 여기 앉아갖고 기도를 하는데 이 절벽 아래를 쳐다보고 주여 주여 이렇게 하다가 홀딱 떨어질 것 같아. 이게 20대 얘기인데 짧은 소견에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야, 안전하게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한 게 돌아 앉는 방법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쪽을 쳐다보고 절벽을 등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한참 생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뒤로 이렇게 하다 홀딱 뒤로 넘어가. 야, 이게 더 불안할 것 같다. 왜? 앞으로 꽃가지럼 이걸 잡기라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잡아주면 방법이 없겠구나. 그래서 다시 다시 돌아 앉았어. 이해하셨어요? 상기도는 절벽기도 안 해본 사람 잘 몰라.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앉는 게 안전하겠다는 다시 돌아 앉았어. 그래서 막 기도를 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큰 능력 주십시오. 그리고 막 손 들고 막 기도했더니 갑자기 손에 막 힘이 오는 거야. 야, 왔구나. 뭐가? 큰 능력이 왔구나. 딱 감이 오는 거에 온 것 같아. 눈을 딱 뜨니까 건너편에 바위가 하나 큰 게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오늘 저 바위로 오늘 깨는 거다. 주여! 그때는 여호와할 때 아니니까 주여! 주여! 믿습니다! 바위를 향해서 장풍을 날렸지. 내가 무협지를 많이 봐갖고 폼나게 했어. 주여!
떨어질까봐 여기 딱 잡고. 아이 깨졌겠어 안 깨졌겠어? 어떻게 알아? 그 현장에도. 그때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치냐면 이 어리석은 종아,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석수쟁이 될래? 만약에 그날 그 바위가 박살이 났으면 나는 그날부터 돌산으로 다니면서 다이나마이트는 사고 위험이 없으니까 내가 깨준다고 그러고 저야 일당 받고 돌 깨러 다녔겠지. 그때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뭘 스치게 했냐면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돌 깨는 석수쟁이 만들려고 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돌같이 굳은 마음을 깨는 데 써라. 돌같이 굳은 마음을 깨는 데 써라. 그래서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했지. 다시 한 번 돌려가지고 이게 조금 2% 부족해. 이번엔 손 넣어갖고 두 손으로. 그 무역지에 보면 한 손보다 두 손으로 하는 게 더 능력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그런데 손을 거둬들이기 전에도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 생각 같으면 그날 돌이 팍 깨지면 교회에다가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데 돌 깹니다. 봐봐봐. 일시적으로는 굉장한 호응을 얻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언제나 낮고 어리석어요. 그리고 뭔가 쇼킹한 걸 바라는 거예요. 쇼킹한 거.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샤머니즘 근성이 있어가지고 뭔가 쇼킹한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하지도 못한 종이 신령한 채 하면서 어른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려고 하다가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정도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성령의 역사로 기적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분의 순리적인 역사로 이루어져야지. 아멘? 지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사람 살리면 어떠냐니까 여러분 다 좋다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라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 그랬냐. 이제 기적 얘기 나오니까. 자,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이럽니다. 큰 이적. 큰 이적을 행하는데 이게 누가 이 이적을 행하나요? 예? 그렇죠.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이적을 앞세우고 참 선지자는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거짓 선지자는 이적을 앞세우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나 참 선지자는 뭘 앞세워? 말씀. 그럼 왜 말씀이 앞서가야 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뭐라고 하죠?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거짓 선지자의 이 기적이 뭐냐면 하늘로 불이 내려오게 한다. 하늘로 불이 내려오게 한다. 여러분 하늘로 불 내려. 자, 그럼 하늘로 불 내렸던 사람이 누구요? 그렇죠. 엘리야가 하늘로 불 내렸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불을 내렸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참선지도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무슨 일을 했느냐면 입에서 불이 나갔던 역사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번에 수정 통치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가 하늘로 불을 끌어내린다. 불을 끌어내려. 그럼 하늘로 불을 끌어내려오는 이 역사를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거짓 기적이라고. 이걸 기적도 이런 기적이 있어요. 거짓 기적. 속임수라고 그래요. 거짓 기적, 속임수라.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도 하고 잘못되게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거짓 영을 사람 속에 내서 거짓 예언을 하게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그냥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상생활 현상으로만 보면 안 돼요.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모략과 개입이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낙하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구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서운 얘기 나왔죠? 자, 구원을 못 받고 심판받을 사람은 뭐가 믿어지게 해? 진리가 안 믿어지고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한다. 이는 하나님이 심판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든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문선명이가 믿어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러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만 믿어지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건 어느 거라도 생명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축복이에요. 아멘. 자, 거짓 선지자가 이런 일을 내리는 거예요. 자, 하늘로 불이 내려오는데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되죠? 자, 그 다음 보세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자,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제 미혹을 합니다. 미혹하며. 또 그 다음 보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한번 보세요. 자, 얘가 참 선지자 같으면 우상을 만들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증명이에요. 뭘 만들려고 하니까? 우상. 거짓 선지자가 누구를 위하여? 짐승을 위하여. 이 짐승은 누구? 그렇죠. 8째 왕, 이 수종 통치를 지배하는 무신론 세력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을 만듭니다. 자, 우상을 어느 정도로 만드냐면 잘 보세요. 우상 얘기가 계시록 9장 20절에 그 답을 찾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우상 얘기가 계시록 9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자, 뭐라고 하죠? 금, 은, 동, 목, 석으로 만든 우상. 그런데 그 우상에게다가 뒷얘기가 있어요. 뒷얘기가 뭐예요? 뒷얘기가.
자, 9장 20절. 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다. 자, 이 우상은 보거나 또요, 듣거나 또 다니거나 이걸 못하는 우상이야. 그런데 뭔 못한단 말이 없어요? 말을 못한단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 우상이 말을 하게 돼요. 자, 지금도 우상은 널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수정통치 시대에 가서 만들어지는 우상이고,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도 이사야 44장 9절로 20절에 보면 각 금은 동목 속으로 많은 우상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9절로 20절에 많은 우상의 등장을 예언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몇 절이냐면 13절이에요. 13절에 인형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형. 무슨 이야기? 인형. 자, 성경 다 찾아보세요. 이사야 44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3절. 이사야 44장 1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뭐라고 그래요? 인형을 만들어서 어디다 두게 한다고? 집에 두게 한다. 이사야 선지는요,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인형을 많이 만들어서 우상같이 집에다가 모셔둘 것을 예언했어요. 이사야 44장 9절로 20절 속에 많은 우상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인형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즘 집집마다 인형 없는 집이 없죠? 없죠? 이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형도 집에다가 모셔두면 뭐가 될 수 있다? 우상이 될 수 있다. 못하지 않아도, 경배하지 않아도. 왜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인형을 만든다는 자체가 법규 위반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에 무슨 얘기했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그런 형상들을 너무 많이 만들죠. 교인들이 성경은 성경이고 생활에는 생활이고 이게 관계없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기가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사야 2장 22절에 사람의 수는 그 수를 셀 가치가 없다 그래요. 사람의 수는 암만 많아도 그 수를 셀 가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수를 가지고 가치를 삼는 사람은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누가 얼마나 많으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 다 같이 이사야 2장 22절 찾아보. 읽으세요. 하지 말라. 배움은 후에 있나니 수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노아 홍수 때 8식구 남겨놓고 싹 다 전멸시켰어요. 그렇죠? 싹 다 전멸시켰어요. 자, 우리 시대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인형을 새겨서 집에 두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 그래 놓고 뭐라고 했는지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 무서운 답이 여기 나오는데, 영혼 구원도 못 받는다고 나와요. 이사야 44장 20절을 찾아.
이사야 44장 20절 읽어보세요. 자, 무슨 얘기 끝에 그 얘기가 나오죠? 우상 얘기 쭉 9절부터 20절까지 우상 얘기 나오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나오죠? 다시 읽어보세요. 영혼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 나오나 안 나오나? 자, 한 번 더 읽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 자, 그리고 지금도 이런 우상을 섬기고 인형을 집에 새겨두고 우상같이 지금 섬기는 시대다. 이사야가 예언한 게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우상이 수정통치 시대에는 새롭게 만들어져요. 지금 있는 건 보존되고 지금 있는 건 보존돼도 엄청난데 새로 우상을 만들고 여기 말이죠.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금, 은, 동, 목석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는 이런 우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더 무서워요. 자, 15절 읽어주세요. 저가 권세를 받아 우상에게 생기를 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죄를 다 죽게 하라. 자,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들어 놓은 이 우상 속에다가 뭘 넣느냐면 생기를 넣습니다. 생기를 넣어서 우상으로 못하게 하냐면 말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게 한다. 말하는 우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하는 우상. 말한다는 의미는 뭘 말하냐면 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대화할 수 있어. 말한다.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사람이 그 우상 앞에 가서 일문일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얘기대로 하라면. 다시 보세요. 말한다고 했나, 안 했나?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자, 금은동 목석으로 만든 우상이 짜불짜불 말하는 거예요. 응? 말한다. 대화가 된다. 이러면 다 미혹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미혹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는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는 아담 속에 넣어줬던 생기와는 다른 거예요. 아담 속에 넣어줬던 생기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상 속에 넣어준 생기는 반대 역사니까 이건 뭐라고 해야 돼? 악령이라는 거죠.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악령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를 보면 생령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생령, 사단이 한 일은 악령, 이렇게 보아요. 자,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가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담 속에 넣어준 생기는 생령. 아멘. 생령. 자, 하나님 편에서는요, 생기가 3번 들어옵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서 에스겔 골짜기 해골대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다시 예언하던 종들에게 생기를 한번 넣어주고, 그래서 생기가 하나님 편에서 3번, 마귀도 우상에게 생기를 넣는 이 속임수를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아멘.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생기는 뭐냐? 계시록 11장 11절. 자, 계시록 11장 11절을 한번 찾으세요. 11장 11절 읽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시니. 아멘. 다시 예언하다가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은 종들에게 생기가 들어와요. 그 생기가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들어오면 우리가 영적으로 소생합니다. 의욕을 상실했거나 믿음이 떨어졌거나 열정이 식었거나 이런 분들은 오늘 생기를 받아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쯤 아마 생기가 운행하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이번 금요일 날 그 말씀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생기 받아야 돼요. 생기.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의욕이라는 게 의욕이라고 하는 게 생명이더라고요. 사람이 의욕이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그래서 의욕이 이게 생명이다, 생명. 이 의욕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강의할 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의욕이 있이 강의를 해야 여기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하거나 그러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느낌이 오냐면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강의가 지루하게 느껴지거나 재미가 없거나 은혜가 안 되면 그 강의는 그건 시간 낭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갖고 판단하느냐면 누구를 이렇게 시켜봤더니 성경 구절을 잘 갖다 대고 그걸 잘 애우면 잘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고 가장 첫째는 은혜로워야 돼요. 은혜로워요. 은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했냐? 지루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막 재미가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진 강의라야 이게 최고의 강의예요. 이게 뭐예요? 생명력이 있는 강의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분별 못하고 막 성경 구절만 잘 애우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래서 우상에게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와 단어는 같지만 내용은 다르다. 어떻게 달라? 이쪽에서 말하는 생기는 생명이고 우상에게 넣어주는 생기는 악령이에요. 이쪽의 생기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고 이쪽의 생기는 사람을 미혹하기 위함이에요. 죽이는 게 아니라 미혹하기 위함이죠. 우상이 생기 들어가서 말해서 사람을 미혹하니까. 자, 다시 보세요.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럼 아까 여기서 금은 목석으로 만든 우상 계시록 9장 20절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다. 여기 그래놨죠. 그 못하지 못한다 말 안 해놨어. 말하지 못한다 이 말 안 해놨어. 그 우상이 13장 15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를 뒤집어 보신 적 있으세요? 에? 부처를 이렇게 뒤집어 보신 적 있냐고. 없죠? 그래서 절대로 부처를 사람 보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 싣고 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목사님 본 일 있으세요? 그렇죠. 거기는 불 나갖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지. 부처를 절대 사람 볼 때 안 움직여요. 왜 움직이면 왜 탈로가 나냐? 속이 텅 볐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속이 텅 빈 걸 본 거하고 그냥 폼 잡고 앉아있는 걸 본 거하고, 그죠?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이 시각적인 효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 보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게 되면 이걸 다 덮는 거예요. 중도 그 속이 뻥 뚫린 걸 볼 때 자기도 속이 허하지 않겠어? 아니 저렇게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걸 위해서 내가 평생 똑딱똑딱 치고 있었나? 이런 갈등이 순간적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우상이 부처가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 김 목사 오늘 어째서 새벽기도 안 나갔어? 이렇게 하면은 주여. 그래서 사람이 미혹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사람을 미혹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뭐예요? 우상이 말하는 거죠. 예?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고 미혹할 수 있는 방법이 우상이 말하는 거예요. 이래서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혹받아갖고 결과가 어떻게 돼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이 시대. 그런데 아까 13장 8절에 다 경배한다고 했으니 법은 이렇지만 이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정통치 시대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가지고 순교하는 사람은 안 나옵니다. 안 믿으세요? 13장 8절에 이미 다 경배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다 경배한다. 이것이 수정통치 시대의 비밀입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들림 받을 사람, 또 예비초로 갈 사람, 즉 구원의 섭리가 있는 사람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안심. 그러나 이런 일이 온다는 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 안 들어가야죠.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이 공부하는 거예요. 안 들어가게 하려고 이걸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하려고.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드립니다.